오늘 부활주일이어서 맞춘 건 아닌데 진짜 순서가 이렇게 잘 맞았습니다.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난 우리가 2주 동안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구원자이시다. 아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으로서 구원하실 수 있었겠지만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인간으로 끝나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또 참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 부활자이시다를 나누는데 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요. 먼저 지난 몇 주간 제가 슬쩍슬쩍 예고를 해드렸는데 뭐냐면 이걸 먼저 나눠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참혹하게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왜 꼭 그런 방법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이걸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왜 십자가입니까? 왜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것이 십자가여야 하는 이유를 모르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죽음을 나누어야 우리가 부활을 나눌 수 있죠. 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죄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든 회복해야만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간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우리 인간이 죄인인데 너 죄 지었구나. 아이고 그래 너네 죄가 없게 해줄게 라고 해서 죄가 없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됩니다. 죄는 대가가 필요해요. 대가가. 예, 우리가 말씀 이미 한번 나눠서 알고 있지만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잖아요. 그게 죄의 대가예요. 대가. 자,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대가가 있는데 우리가 가다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자동차 사고를 냈어요.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고를 내면 뭘 줘야 됩니까? 네, 돈. 그 뭐라 그러죠? 합의금이라고 그러죠. 합의금. 그죠? 합의금을 주든지 30만 원, 50만 원 주든지 보험을 부르든지 내가 보험사에 냈던 그동안 돈으로 그걸 메꾸든지 대가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대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죄는 그렇게 간단한 대가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나눴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죠.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죽음, 생명이 지불되어야 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 생명이 누군가 죽어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가 해결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끝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인간의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이 그 대가가 해결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은 직접 죽을 수 없잖아요. 목숨 하나고 직접 죽을 수 없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 뭡니까? 잘 들어보세요. 대속물을 세우는 겁니다. 대속물. 대속물이 뭡니까? 대신 죽어주는 대상이에요. 대신 누군가 죽어주는 거예요. 인간이 직접 자기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죽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누군가 대신 죽도록 하나님이 그 방법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 뭡니까? 양이나 소나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죽여서,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것으로 제물을 삼아서, 대속물을 삼아서 인간이 죽어야 되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다 이 방법으로 죄를 해결하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구약의 제사 방법이었어요. 다 아는 얘기인 것 같은데 설명하라고 그러면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린 너무 익숙해가지고. 예. 전도할 때는 내가 익숙한 말로 해서는 절대 안 돼요. 물론 성령이 하시면 마음에 확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딱 역으로 역공격 당하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난 진리를 전하러 나갔는데 굉장히 민망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설명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예, 설명하려. 제가 사실 새신자반 기초반 하면서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앞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는 그 얘기를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굉장히 저에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목사님이 좋은 시간이 됐든지 말든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정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자,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런 방법으로 죄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약 시대 이 제사법에서 우리가 꼭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제물을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이 대속물을 가지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자, 그게 뭔가? 레위기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1장 4절. 자, 한번 여러분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번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제물을 갖고 와서 어떻게 하랍니까? 번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랍니다.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안수하랍니다. 안수 왜 할까요? 안수 왜 해요? 네. 그 제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이해하세요? 내가 그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전이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대속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죄를 해결하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수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사마크라는 단어입니다. 사마크. 이게 무슨 단어냐면 기대다 이런 뜻이에요. 기대는 거예요. 내가 이 제물에게 내 이 죄의 문제를 기대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 리논. 기대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속물이 내 죄를 해결해 주는 거죠. 대신 죽음으로.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안수하면서 이 나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요거를 보고 이제 우리는 구약의 얘기에서 신약의 얘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 대속물에게 안수하고 이 대속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내 죄를 전가한 이 제물이 쪼개져서 죽어요. 그 제물의 죽음을 보고 있는 인간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아, 죄는 이러한 결과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굉장히. 천방지축이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마음이 겸허해지죠. 그렇죠? 아,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 자기의 대속물이 나를 전이한, 사실 걔가 난데 내가 걔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그 죽음을 보면서 아,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내가 그동안 죄의 이 무서움을 잊고 살았구나. 내가 교만했었구나.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결단이 뭡니까?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죄는 반드시 생명에 대한 대가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을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의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죄의 무서움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죄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죄는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죄는요, 하나님보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제일 두렵고요. 그 다음에 무서운 건 죄예요. 죄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완전히 실패로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죄는 인간을 실패하게 했잖아요. 죄는 그런 겁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라 할지라도 죄가 드러나면 돌아오지 못하죠. 아무리 훌륭하게 목회했던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공인이라고 할지라도 죄가 드러나면 다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받아주기가 어려운 걸 봅니다. 죄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죄 어떤 심각한 죄만 죄가 아닙니다. 죄는 큰 죄가 없고 작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 음주운전을 할 때 1m만 가도 음주운전이고요. 1km를 가도 음주운전이에요. 핸들을 잡으면 음주운전입니다. 차에 타는 순간, 운전석에 앉는 순간 1m짜리, 100m짜리 우리는 이 죄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1m짜리, 100m짜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간단히 생각하는, 누군가 남이 너무 미워서 내 마음에 판단이 일어나고 욱하고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그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심각한 죄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쌓이는 것입니다. 쌓이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의, 이 재물의 죽음을 통해. 자, 그러나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또 이 대속물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죄는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거지만 이 죄에서 대속물을 통해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 강력하다는 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입니다. 앞에 얘기만 하면 율법에 빠지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그 죄의 두려움과 죄의 무서움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종로로 탈 수밖에 없지만, 이 대속물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강력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죄는 모든 걸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죄가 끝내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낼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내 삶에 난 다 끝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다시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죠. 근데 복음을 굳이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죄를 이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실패를 이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연약함을 이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실패가 없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구속사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죄 문제 앞에 있으세요? 끊지 못하는 죄 문제. 여러분, 끊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아멘. 근데 회개는 여러분 입술로 하는 게 아니고, 많이 말씀드렸죠? 내가 걸어가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 근데 문제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쉽지 않잖아요. 우리 힘으로 죄를 끊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간단해요. 내가 죄를 끊으려고 하면 죄를 끊을 수 없는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죄 가운데 돌아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사랑을 만나면 그 죄 앞에서 감동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이게 은혜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강제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처음부터 강제로 하시지 않아요. 예, 급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당신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어떤 죄 문제 앞에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전히 사랑합니다. 아멘. 여전히 사랑해요. 여전히 용서하세요. 여전히 하나님 기다리세요. 그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만나면 저절로 끊어져요. 저절로.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지? 나를 위해 어떻게 아들을 주셨지? 이 놀라운 깨달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구약 시대에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방법에는 한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계가.
자, 우리 이거 잘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워야 돼요. 한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한계는 뭐냐면요. 그런 식으로 재물을 대속물을 갖다가 제사를 드려서 죄를 해결하려면 죄를 질 때마다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작은 죄도 머릿속에 있는 죄까지 해결하려면 아마 이 세상에는 짐승이 안 남아날 겁니다. 그죠? 하루 종일 우리는 제사만 드리고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겁니다. 예. 자, 이게 한계예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한계는 뭘까요? 두 번째 한계. 좀 더 본질적인 문제이자 한계인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양이요. 동물이기 때문에 재물인데 불완전한 재물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보세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양을 선택했는데 이 양을 대속물로 잡았는데 이 재물이 불완전하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나서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니라 모두 타락했습니까? 세상도 타락했습니다. 땅도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도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그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재물 자체가 불완전한 겁니다. 자, 불완전한 게 또 있습니다. 그 대속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집도합니다. 누가 집도합니까? 제사장이 집도하죠. 제사장은 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인간입니까? 인간이죠. 제사장은 죄인이죠. 죄인입니다. 불완전한 제사장이 제사를 집도합니다. 두 가지가 불완전하죠. 재물도 불완전하고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도 불완전합니다. 자, 고로 이 제사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어떤 결론이냐면 이 제사는 인간의 죄를 한 번, 그 단회적인 죄는 해결할 수 있어요. 단회적인 죄는. 그러나 인간의 죄의 본질적인 해결로부터 그 해방, 그 자유는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영원한, 완전한 자유는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게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걸 우리말 성경 제가 드린 거예요. 자막 아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들어보세요. 율법은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 그것이 실체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드리는 똑같은 제사들을 통해 나오는 사람들을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 여러분의 핸드아웃에 있군요. 예. 핸드아웃을 보시면 되겠네요. 예.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바치는 일이 그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섬기는 사람들이 단번에 정결케 돼 더 이상 죄를 의식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 한 번은 돼요. 근데 영원한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불완전합니다. 자, 그래서 10장 10절부터 14절을 개역개정으로, 자, 이제 자막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10장 10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는데, 아멘. 그분이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겁니다.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어떤 이유로? 두 가지. 첫 번째, 그분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믿으세요?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제물이 되셨으니까 그분은 완전한 제물인 거예요. 믿습니까? 제물이 불완전했는데 완전한 제물이 드려진 겁니다. 두 번째, 그분은요 완전한 대제사장이세요. 예, 인간의 제사장이 아니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죠. 자,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 그분이요 두 가지를 이루신 거예요.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요, 완전한 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결론, 그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거죠.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완전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이 완전한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이제 하나님이 이 제사를, 완전한 제사를 받으셨어요.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만약에 이게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 여기서 오늘 저기 또 양 잡고 소 잡고 이제 피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다 속 끌고 오셔야 되고. 비둘기 잡아오셨어요? 비둘기. 네. 염소 잡아오셨어요? 뭐 아니잖아요. 그분이 영원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한 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십자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신 거예요. 아멘. 모든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바꾸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불완전하다고 힘들어하세요? 내가 연약하다고 힘들어하세요?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아멘. 그럼 약할 때 강함이 나타납니다. 불완전한데 주님의 완전하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거예요. 자, 이 완전한 제사가 뭘까요? 예, 십자가예요. 자, 왜 십자가여야 했느냐? 당시 예수님 계시던 당시 로마 시대에 죄인이 가장 처참하게 금방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게 아니라, 죽음을 보는 게 아니라 피 한 방울까지 다 떨고서 죽을 때까지 그 모든 피를 다 쏟아야만 죽을 수 있는 방법, 그 십자가예요. 예수님 거기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가 사마크, 우리가 리논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거기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묵상합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은, 요 자, 보세요. 아까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재물의 머리에 뭐 한다고 그랬죠? 안수한다고 그랬죠? 안수. 자, 그 안수하면 그 재물이 누가 되는 겁니까? 내가 되는 거죠. 그죠? 내가 그 재물이 되는 거죠. 이게 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방법이 신약의 그 대속물이 누가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예수님만 죽었습니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사실은 거기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죠. 그죠?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쉬운데 어렵고요, 어려운데 쉬워요. 너무나 기초인데 잘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으신 곳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죽은 곳입니다. 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믿는 겁니다. 나는 죽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 의미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왜 죽는 것이, 왜 그렇게 제가 설교인지 이해되시죠?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뭐가 죽었을까요? 내가. 뭐가 죽었을까요? 첫 번째, 나의 죄가 죽은 거예요. 믿습니까? 나의 죄가 죽은 거예요. 또 뭐가 죽었을까요? 좀 더 큰 의미로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 예, 예수 믿기 전에, 교환 보고 한 줄 알았는데 교환 안 보고 했어요. 나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를 만나기 전에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적용을. 뭡니까? 이런 적용을.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나의 옛 자아가 올라와요. 나의 옛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옛사람이 자꾸 올라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불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죽은 사람은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체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 즐거워할 일이 아니잖아요. 깜짝 놀랄 일이죠. 여러분,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는데 나의 옛사람이 올라오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거냐면, 자, 심각하게 듣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해야 돼요. 자, 불편한 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불편한 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 BC와 AD로 나뉘어지잖아요. Before Christ. 그죠? 예수님 오시기 전과, AD는 뭐예요? After death. 아노 도미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라틴어로. 예수님 죽음 이후잖아요. 그죠? 역사가 예수님 오시기 전과 역사가 예수님 오시고 후로 나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나고 난 후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나의 옛사람으로 살아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내가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옛사람으로 살 때 어떻게 됩니까? 불편합니다.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고 여전히 나의 옛사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옛사람이 올라올 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 죄의 습관, 우리의 판단, 우리의 정죄, 우리의 미움, 이게 올라오는데 불편하지 않다면 그 불편한 거예요. 제가 주중에 우리 성도 한 사람을 만나러 이제 갔는데 카메라를 찍고 있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고 그게 저의 처남이라는 것만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점심을 이제 먹고 회사 생활 어떠냐고 이제 막 나눴어요. 이름은 절대 말 안 할 겁니다. 그게 저의 처남이라는 것만 얘기하지. 밥을 먹었어요. 먹고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커피 마시면서 짧지만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나누길 원하시는 이 복음을 또 나누고 함께 막 교제했어요. 이제 커피빈에서 이제 막 커피 마시면서. 근데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 매형. 그러는 거예요. 아, 요새 미운 사람이 있어요. 미운 사람. 그러면서 회사 팀장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회사 팀장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위로를 했어요. 위로를. 아이, 그래, 그럴 수 있지. 회사 생활이 그렇게 급박하니까 팀장님 얼마나 괴롭히냐. 그지? 그지? 경일아, 차장님이 얼마나 괴롭히냐. 아이고, 미안하다, 경일아. 얼마나 괴롭히니. 예, 경일이가 맨날 기도 제목이 그분이었거든요.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해줬어요. 위로를. 근데 저의 처남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한테. 근데 자꾸 불편해요. 제가 순간 부끄러워졌습니다. 난 위로를 했는데. 물론 위로할 일이지. 근데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자꾸 불편해요. 아, 매형,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나 이제 오늘만 얘기하고 이제 얘기 안 할게요. 제가요, 깜짝 놀래. 집에 오면서, 교회 오면서,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역삼역에서 타고 오면서, 누군지 추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삼역에 회사가 있는지 타고 오면서, 야, 이 녀석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불편한 거. 불편한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죄인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죠. 죄인의 특징은 자기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근데 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의 말씀,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인간이 다 지킬 수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이제 그 율법의 말씀을 어디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내가 새 마음을 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시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다 몰라요. 다 이걸 어떻게 글자로 다 외우겠어요? 이거 몰라요. 근데 불편해요. 여러분, 불편하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불편한 거에 순종하는 거예요. 불편하면 내가 꼭 기도해보는 거예요. 고민해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불편하면 참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가 뭐예요? 승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지만 내 안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승리예요. 아멘? 불편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불편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이 불편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 죄의 문제가 반드시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반드시 연약한 자가 바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불편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싸우다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요, 이겨요? 저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증거까지도, 그 싸움마다 증거까지도 예수님이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보장된 승리를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보장된 승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또 집니다. 그러나 또 일어납니다. 또 집니다. 또 일어납니다. 싸웁니다. 불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좀 격려해 주세요. 당신 잘 싸우고 있습니다. 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옛자를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성령의 은혜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부활자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예수님 부활자시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뭡니까?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 죽었어요.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죽음이라는 걸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 죽으셨는데 죽음에서 못 일어나시고 예수님 계속 죽음에 계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도 죄를 못 이겼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수님도 죄의 대가를 이길 수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 계속 죽어 계시면.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그 죽음에 뛰어드신 건데 예수님 그냥 같이 뛰어들고 그냥 고로 여러분, 복음이 완성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서 반드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이 있어야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는 복음에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는 복음에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 있는 거예요? 뭐가 같이 있어요?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고난 뒤에 부활이 있어요. 믿으세요? 회복이 있어요. 승리가 있어요.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을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한 번에 완성 다 이겨버릴 놀라운 부활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은 고난이, 죽음이, 사망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이 뭘까요? 고난은 끝이 있어요. 고난이 끝이 있어요. 완벽한 끝이 언제일까요? 좀 이따 나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죠. 여러분, 고난은 끝이 있어요. 예, 이 부활의 승리를 만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안 믿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인간을 위해 죽었다, 간혹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목숨을 그냥 되게 멋지게 그냥 확 무슨 역사에나 나올 법한 사람처럼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건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다시 살아나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증거를 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부활의 증거를 네 가지만 봅시다. 첫 번째 부활의 증거. 첫 번째 부활의 증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 예수님 무덤 있잖아요. 3일 동안 잠깐 계셨던 무덤은 있어요. 근데 영원히 죽음으로 들어가신 무덤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무덤에다 뭘 넣습니까? 시체를 넣죠. 시신을 넣죠. 자, 근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은요, 시신이 없습니다. 왜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종교의 특징이 있어요. 모든 종교의 특징. 그 뭐냐? 종교 창시자의 무덤을 굉장히 성대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성역화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놀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죽고 끝난 거예요. 제가 종교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랬죠? 그 사람 죽고 끝났으니까 인간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고로 그 종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무덤만 봐도 알아요. 겉만 뺀질을 할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시신이 없어요.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멘? 무덤을 꾸밀 필요가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 살아 계세요. 근데 이 부분은, 이 첫 번째 증거는 반론의 여지가 있어요. 뭘까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숨겼다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제자들이 숨겼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살아났다고.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부활의 증거는 뭘까? 이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가 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 제가 한번 그 QTF 때 말씀드렸나요? 성경은요, 팩트라고, 사실이라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유능한 검사 출신, 법대 출신, 판사 출신, 정치인들이 같이 범죄를 모의했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수사를 받으러 검찰에 들어갑니다. 검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네, 이게 뭐야? 말을 맞추죠. 그때 이렇게 말하라고. 그때 이렇게 말하라고. 여러분, 말 맞춰서 들어가지만 삼자 대면하면 끝까지 계속 진실을 추구하고 꼬투리를 잡으면 그 거짓은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납니다. 여러분, 진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 거짓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거짓은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짓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 거짓이 나와야 되거든요. 나중에는 그 거짓에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예, 거짓은 지킬 수가 없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2000년 동안 오는 동안 이미 예수님의 부활은 깨졌을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와요, 2000년을? 한 달 동안 특검해도 다 드러날 걸. 어떻게 그게 드러나요? 예. 제자들이 짜 맞췄다고요? 아이, 여러분, 유능한 사람들이 다 맞춰도 못 맞춘다니까? 공부도 안 한 학식 없는 제자들이 어떻게 그걸 통계적으로 다 맞춰? 이때는 이게 필요할 거야. 이때는 이 말이 필요해. 다 적었다고? 말도 안 되는 거야. 부활은 진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왜 믿을 수 있습니까? 팩트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지금까지 부서지지 않았을까요? 깨지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당하십시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건 진실이에요. 진실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증거는 뭐냐면, 부활이 거짓이라고 증명하려고 했던 무신론자들이 있었어요. 무신론자들. 어떻게 증명하려고 했냐면 글을 써가지고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무신론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증명하는 글을 쓰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멘.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죽어 계신다는 겁니까? 살아 계신다는 겁니까?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글 쓰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19세기에 유명한 무신론자 인고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글을 썼어요. 근데 쓰다가 살아계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럼 살아계셨구나. 다메섹 도상의 그 바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책을 쓰던 것을 던지고 새로운 책을 썼어요.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복음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반대의 글을 썼어요. 그 책의 이름이 배너예요. 배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영화 배너예요. 20세기에도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그 똑같은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역시 글을 써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근데 역시 그 사람도 글 쓰다가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글을 바꿔 썼습니다. 책을. 누가 돌을 옮겼는가? 무슨 돌일까요? 예수님의 무덤의 돌입니다. 누가 옮겼습니까? 사람이 옮겼습니까? 예수님이 옮겼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무덤의 돌을 옮겼습니까? 사람이 옮겼습니까? 예수님이 옮겼습니까? 예수님이 옮기셨죠. 사람이 옮겼으면 시신 빼돌린 거잖아요. 예수님이 옮기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살아계신, 그죠? 살아계신 그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만났다는 것은 그분이 뭐 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여러분, 마지막 그래서 네 번째 부활의 증거는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신 분만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났다는 건 예수님 지금 죽어 계시다는 겁니까? 살아 계시다는 겁니까? 살아 계신 거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예. 세 가지 앞의 증거는 학술적으로, 얘기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은 스스로 확신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 여러분이 증거예요.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예.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 증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예수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고 예수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예요. 여러분, 선교지 많아요. 우리 옆에 지금. 예수 없는 사람이 선교지입니다.
예수 있는 사람이 선교사예요. 여러분 다 선교사예요. 저만 제사장 아니고 저만 목사 아니에요.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다 거룩한 나라요. 그게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아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얘기하고 기도하고 성찬할 건데요. 여러분, 그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결단을 하고 우리 마칩시다.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살아계시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핸드아웃이 거기서 끝냈을 겁니다. 스스로 적으시면 되겠어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다. 부활 신앙. 부활 신앙이 뭡니까? 부활 신앙.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을 삶에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히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을 내 삶에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의식하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부활을 의식하고 살지 않아요. 부활이 정말 실제 삶에 있는가 의식하지 않아요. 여러분, 두 가지만 나누고 기도합시다. 부활 신앙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것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 뒤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이 말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분이 부활하셨죠. 잠자는 자들, 죽어있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분이 부활하셨으므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었던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그분을 믿는 자는 역시 똑같이 부활하는 거죠. 자,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가 내 육신이 이 땅에서 죽었어요.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게 부활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죽고 끝이 아니라는 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육신은 이 땅에서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몸은 다시 살아나요. 육신이 다시 살아나요. 우리가 부활해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몸이 사는 것을 믿습니까? 몸이 사는 것을 믿으세요?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뭐 한다고요?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몸 다시 살아나요. 부활이에요. 몸도 다시 살아납니다. 건강한 몸으로, 강건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가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해서 어디로 갑니까? 예. 사망의 불못으로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흰 보좌 심판, 백 보좌 심판이 나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단이 잠깐 놓여요. 잠깐 놓였다가 다시 사단이 마지막으로 붙잡힙니다. 그리고 흰 보좌 앞에서 마지막으로 심판받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이 거기서 끝나요. 자, 이때 예수 믿지 않았던 영혼들, 예수 믿지 않았던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부활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에 이르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한 거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부활신앙이란 뭘까요? 천국이 진짜 있는 것이 느껴지는 삶이고요. 지옥이 진짜 있는 것이 느껴지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되고 어렵지만 그 천국에 갈 때 영원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에서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힘드세요? 지치셨어요? 그분이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천국에 가까운 거예요. 지옥도 있구나. 자,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런 말이죠. 이 땅에서의 삶만이 다가 아니구나.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을 믿으면 이 땅에서의 삶만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이 삶이 무엇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영원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 이 단어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땅, 그리고 이 땅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
영원. 영원이에요. 그건 영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 많이 살아도 100년이래요. 근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고 나서는 어떻게 삽니까?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0년은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영원에 비하면 100년은 길습니까? 짧습니까? 짧죠.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사시는 분이에요. 시간을 초월한 분이에요. 그죠? 100년이라는 시간은 길지만, 우리 삶에는 길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영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100년이 길지만 영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 영혼을 위해서 100년을 소비하셔야죠. 영혼을 위해 100년을 소비하는 삶이 부활신앙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절대로 가치 없는 일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절대로 가치 없는 일이 아니다. 100년을 영혼을 위해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5년 뒤에 멋진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5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적금 붓고 돈 모으고 어떻게 돼요? 5년 뒤에 아파트 사는데 지금 내가 사는 집에서 갈 거면 5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돼요? 돈 모으고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죠? 그 아파트에서 사는 삶을 준비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이 땅에서의 100년은 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에요. 준비하는 삶이에요. 예,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죠. 이 땅에서 살 것,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거, 그거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간단해요.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이 땅에서 이 100년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굉장히 간단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전 이것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고향조 목사님, 옥한흥 목사님, 홍정밀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했던 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쓰셨던 그 정말 복음 앞에 서 있던 그분들이 목회를 다 마치시고 이제 남한산성에서 이제 남은 여생을 기도하면서 보내고 계셨던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찾아갔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내일 아침에 우리가 눈 떴을 때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100% 확실하게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의 본질은 이런 겁니다. 내일을 확신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자, 내일 내가 만일 오늘 밤을 기점으로 내 모든 인생을 정리하고 내일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그 하루를 사는 것처럼 날마다 사는 것입니다.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종말론적 신앙은요, 짐 싸들고 재산 다 정리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내일 내가 예수님을 만나도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 땅에서 먹고 즐기고 쾌락을 누리고 그렇게 사시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 노아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나쁜 일 아니에요.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거기에만 모든 생각이 맞춰 있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이 아닌 거예요. 당장 우리가 내일 주님을 만나도 부끄럽지 않게, 우리는 부끄럽지만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 붙들고 그분 앞에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앞에 붙잡으십시다. 아멘. 제가 오늘 교회 있을 때 제 위에 리더로 계셨던 MBC IMBC 사장하셨던 조정민 목사님이
IMBC 이제 MBC 사장 하다가 이제 사표를 냈어요. 예수님 만나고 사표를 냈어요. 나 이제 목사가 되겠다 그랬어요. 사표를 딱 내니까 사람들이 국회의원 나가라. 어디 우리 임직원으로 와라. 돈 뭉치 싸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았대요. 많았대요. 근데 그분들에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당장 내일 죽는다 그러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저는 목회합니다. 여러분 돈 사랑하지 마세요. 돈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거 부활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십시다. 미국 집회 갔을 때 한 가정에 홈스테이를 하러 갔는데 집이 대궐 같습니다. 차를 타고 쫙 들어갔는데 진짜 영화에서 나오는 법한 그런 이 철문이 쫙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들어갔어요. 집이 궁궐이에요. 궁궐. 진짜 궁궐인데 그 안에 영화관이 있어요. 영화관이. 집 안에 영화관이 있습니다. 그 집 앞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마당이 골프장입니다. 골프장인데 PGA 투어를 거기서 했어요. 자기 집에서. PGA 투어를 그 미국 프로 골퍼들이 하는 그 프로 게임을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다니는 그 게임을 그 집 마당에서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집에 살면 만족이 이제 있을까요? 거기서 살면 내가 더 이상 만족할 게 없어. 아니요.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돈 100억 벌면 우리가 만족할까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살되 돈을 위해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몸을 아끼면서 살되 몸의 기쁨과 몸의 쾌락을 위해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몸의 편안을 위해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예, 마지막 부활 신앙 어떻게 사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살아나십시오 이제. 깨어나십시오 이제. 제가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깨어나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만나주셨던, 우리를 새롭게 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은 회복이에요. 부활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시작이, 회복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